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5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59장입니다. 들고 있죠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사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는 우리 정순금 집사님의 가정, 딸 이은경 집사님, 그리고 손자 고영훈 고민서, 그리고 언니 정순덕 집사님, 우리 이모님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중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라고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시 생활을 하는 게 참 고되고 외롭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더욱더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정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한 말 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이미 영광 받기로 작정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으리라 믿고 또 그 감사를 또한 받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가정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귀한 믿음의 가정이오니 이들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 주어진 문제일지라도 능히 잘 감당해내며 이겨내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웅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입의 과정, 실기와 학업 함께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와 명체를 갑절로 더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준비하고 꿈을 꾸는 귀한 시기, 마지막 시험과 여정들을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무엇보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마음, 특별히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림. 이은경 집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동안의 모든 일 가운데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어머니로 자녀와 남편을 위해 또 어머니와 이모를 위해 함께 섬기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간이 먼저 잘 견디어내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환자들 대할 때에 기쁘게 대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며 그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순금 또 정순덕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셨던 제일 오른쪽에 우리 정순덕 집사님은 어머니 정순근 집사님의 언니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세 자녀가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것이 큰 기도입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믿게 되는 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순근 집사님은 건강하도록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가정에 우리 남편 고효원 집사님 예수 잘 믿습니다만은 교회를 잘 안 나오셨어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인데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네요. 이 가정이 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 우리 혹시 요 오늘 찬양 우리 영웅이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예. 우리 왜냐면 고영웅 군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작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하는 이런 학교를 그런 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실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또 이제 혼자 단독 콘서트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기에 희망을 달라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영웅이는 우리 교회학교 고등부 회장입니다. 고등부 회장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민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족 새벽 기도에 거의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 아침에 가족 새벽 기도 끝나고 등산 가는 가족이 있다고. 이 가족입니다. 바로 이 가족이 복이 되는 가족이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찬양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데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각장에서 동참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전에 저희 노회, 교회가 아니고 노회 소속의 한 목사님이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목회자들이 담배를 안 피우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아요. 또 무리해서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꽤 많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만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데 목회자가 아프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 교회도 참 인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긴병이 효자 없다고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목사님이 투병 끝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모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빚만 가득 남고 교회도 아주 열악한 교회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얼마나 갸륵한지 자기는 아무것도 혜택이 남편도 고생하고 죽었는데
내가 그래도 남편이 평생 섬겼던 이 교회를 내가 깨끗하게 단장하고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수리 봉사팀이 가서 그 교회를 깨끗하게 단장해드렸고 도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런 사냥이 있으니까 서석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도움을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제 교회 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돕게 된 거죠. 이제 그 소문이 시찰뿐만 아니라 노회에도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뭐가 생겼냐면 마중물이라는 목회자들의 단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많이 쓰지 마실 거. 예전에는 이제 우물을 기르려면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그 펌프가 이제 공기에 이제 그 진공을 만들어 가지고 채워 가지고 올라온 물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한 바가지 물을 그 우물 그 푸는 펌프에다가 집어넣는 그게 이제 마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생기기 전에 한 바가지의 물이 그의 기초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게 이 마중물인데 그 마중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 가입해서 십시일반으로 도왔던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게 돼 이번에 이제 가까운 교회 부목사님 그 가정도 돕게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두 가정이 생겼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마음을 도울 수 있는데 또 그렇게 그런 사랑이 남아있고 교회는 당연히 그런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가 앞으로 맞닥뜨릴 상황이 그런 상황일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까? 예수님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한꺼번에 당한다 그랬죠. 말세의 시기를 살고 말세의 끝에 종말이 올 것인데 말세와 종말에는 누가 한 사람이 힘들어 어려워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똑같이 다 힘들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심지어하냐면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죽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평안하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없다 정도. 그래서 사랑이 있어서 조금 돕고 살 수 있고 이런 삶을 얼마나 될 수 있지만은 정작 말세의 시기가 되게서 아니 여러분 우리가 IMF 시대도 겪어봤잖아요. 그거 한 10배나 100배 정도의 환란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나 먹고 살기 바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때 도와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네 살이 바쁘니까 얼른 네부터 피해라. 도망쳐라. 네 믿음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물론 너무 극단적인 상황일 수 있지 모르죠. 성격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열심히 돕고 또 스스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막상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없어요. 또 영웅이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친구도 뭐고 없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삶이라는 게. 우리 딸이 더 고개 끄덕끄덕하네. 친구가 없고 친구가 적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몸에 박혀 있지 않으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네가 남을 위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나의 친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느슨하게 뭔가를 준비하거나 사랑하면 이만하면 됐다. 믿음도 이만하면 됐다. 봉사도 이만하면 됐다. 사명도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휴가 기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게 좋은가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 게 좋은가?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우리가 뭐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거하고 예수님 우리 오셔서 예수님 만나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환난과 종말의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겪지 않고 내가 먼저 오시기 전에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오히려 또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한 생각입니다.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러다가 죽어도 오히려 그게 복이 될 수 있거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가정해 볼 때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해석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제가 선을 길게 하냐면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데 같아요. 하나의 본문은 첫 번째 본문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의 제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믿음도 좋고 촉망받는 엘리사의 스승의 마음도 딱 있었겠죠.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 공부하다가 다 하니까 가정도 못 돌보다가 결국은 죽고 나니 남편이 죽고 나니 아내가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 빚까지 얻게 된 거죠. 이 빚장이 들어봐가지고 얘들까지도 데려가려고 하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막 넘치도록 이렇게 주는 기적을 발휘해서 살게 됐다 하는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엘리사가 늘 이렇게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죠. 그럴 때마다 들리는 집이 있는 거죠. 집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의 집인데 이 여인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왕 우리 집에 들렸다 오실 때 자기 방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담 위에 집을 방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없는 장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살기도 진짜 힘들고 이왕이면 좋은 방 드렸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방을 드렸다는 거예요. 한편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마음대로 들락달락 하시라고 문간채 아시죠? 문간채에다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담 위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죠. 모르죠 잘. 하여간 그 마음을 엘리사 선지자 기쁘게 여겨서 복을 주대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없다 늙어서 남편이 늙어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 본문이겠지만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죽고 말았죠. 그래 와서 다시 아들을 왜 주라고 했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이야기할 때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려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도움을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거죠.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스승이라는 게 제자가 있어서 스승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가 있다가 사라진 거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 받은 것에 되돌려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넴 여인에게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저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도움을 주고받을 때 어떤 마음이 기준이 있는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도움이라는 것은 충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충분. 이게 뭐냐면 어정쩡하게 도움을 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과 인생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데 그게 늘 부모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나는 다 준다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는 그게 아니에요. 넘친 게 아니라 늘 뭔가 부모의 믿음과 도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자녀들이 사는 삶은 세상은 그들이 있는 사회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부모들이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봐서 이게 충분할까?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3절 하반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제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3절 하반절에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을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잘하고 한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도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본문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그릇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준비해라. 많이. 복을 받으려면 그냥 붓을 많이, 여기까지만 준비하니까 거기까지만 기름 받고 그 일을 못 받았다고.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을 반대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건 엘리사 선지자 그 선지자 아내가 복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이야기가 아니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움을 주는 이야기예요. 돈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는 이야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고 그런 것,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가져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가 도움을 줄 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겠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죠. 네 믿음이 그릇이 작으면 적게 받을 것이고, 믿음이 크면은 여러분, 그런 식의 설교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지인이 이 그릇만 가지고도 충분히 두 아들 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설교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뭔가 도움을 줄 때는 조금 도움을 주는 식의 형식이나 구색으로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입을 크게 열라고 받는 만큼 하나님께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단 기름 그릇 한 그릇이라도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이왕 줄 바에 조금 빌리지 말라. 나는 너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내가 풍성하게 만족하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세계 왜 중요하냐면 늘 우리 도움은 작잖아요. 조그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생되지 말란 말이에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거 좀 해줬다고 막 어마어마한 내가 해준 것처럼, 네가 마음만 먹었으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었다, 뭐 이런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늘 반줘가지고 주지 못한 도움 때문에 늘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움은 충분한 도이지만 세심한 도움이 필요해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살인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고 갈 때 쉬도록 해줬어요. 이미 돕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 올 때마다 우리 눈치도 보고, 또 저녁에 늦게 또 도착하실 수 있을 때 우리가 깰 걸 생각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려면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방을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안에 책상도 등불도 쉴 수 있는 집기도 다 이렇게 준비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방에 들어가 딱 누워보니 너무너무 아늑하고 편안한 거. 주변에 보니까 방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등불도 만들어주고 뭣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이 마음이 참 배려가 세심하는구나. 요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을 주는 것,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도시락으로 뭔가 돕는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어떤 도시락을 줘야 될까? 다음 주는 뭔 도시락을 줘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엔 도시락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거 하나만 바꾼다고 해도 세심하게 배려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 풍성하게 도우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도우시면 세심하게 배려하신다. 세심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다 가정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평안은 다 달라. 이 집의 평안은 다툼이 없는 거, 이 집의 평안은 감사를 넘치고, 이 집의 평안은 다 다르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다 살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을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그런 배려, 그런 도움을 원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생색과 구색. 생색 내고 구색 갖추는 정도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을 주더라도 이게 도움이 될까? 사람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도움 뭐냐면 세심한 배려가 뭔가, 세심한 도움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걸 깊이 알 수 있는 사람 인생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평안해지는.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위양 주려면 충분히, 두 번째는 세심하게,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답니다. 끝까지. 수냄 여인에게 고마워서 아들을 낳게 해줬죠. 근데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찾아와서 아들 줄 때 감사할 때는 또 섬길 때는 어쩌고 금방 마음 편해가 언제 내가 아들을 주라 그랬냐고, 줬다가 뺏어갖고 아들을 죽인 게 뭐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엘리사 선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가? 응?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원망이 많고 줬다가 빼앗았다고 이런 사람이었는가? 화도 나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안 도왔습니까? 도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도왔잖아요. 엄청나게 도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세심한 생색과 구색만 갖췄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하다가 만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다가 만다고. 하다가 만다고. 이게 참 중요한 마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다른 데 열심히 오고 있는데 와서 뭐라 그래요? 막 욕을 하죠. 교회가 막 사랑이 없다고. 아니 열심히 돕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그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러면은 화를 낸다 안 된다?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내가 가겠다고. 직접 가가지고 그 아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살려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가 딱 그거죠. 하나님, 이왕 도우시려면 끝까지 도우셔야죠. 저는 그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왕 이 집안에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생각했다면 끝까지 도우셔야죠.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면 아들이 잘 살게 하고 안 아프게 하고 성공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면 끝까지 도우신다. 행여 가다가 좀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은 절대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좀 꼬라박고 죽기도 하지만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완벽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 사랑은 충분하다. 듬성듬성 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 뭐죠?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건데 그 찬양에 하나님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꼭 마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불어주신 음성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는 충분했고 나의 상편에 맞는 아주 세심한 배려였고,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아들이니까 그 확신이 딱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가 뭐냐?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옆에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도 옆에 계시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 왜 그 이름에 특별히 파라, 옆에 있었다. 클레이토스, 은혜로 도우신다. 옆에서 은혜로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성령님이 바로 이거 완벽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네 옆에서 세심하게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기도에 마음을 주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끝까지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는 이 존재,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세 가지 도움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완벽하시고 세심하시고 끝까지 도우신다. 우리 자녀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속히 만나셔서 충만한 성령님의 도움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도움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도움을 준 것도 불완전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불평분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내 도움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확실하지 않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옆에 계신 성령님을 잘 의지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모의 그늘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떨어져 있지 않지. 내가 다 줄 수 있는 능력도 못 되죠. 알지도 잘 못해요, 자식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자식들의 마음 곁에 탁 머물러 계셔서 도움을 달라고, 이런 도움을 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와 달리 우리를 온전하게 도우시고 꼼꼼하게 도우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곧 닥칠 말씀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며 아니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우시되 오늘 말씀처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도움에 때때로 포기나 불신이나 원망이 섞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온전하고 꼼꼼하고 끝까지 도우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그 도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으나 믿지 않으나 믿음의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서 힘들어하는 그 아픔의 자리, 부족함에 연약함에 목말라는 그 갈증의 자리에 우리 성령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그 넉넉하고 세심한 그 도움으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귀한 결혼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도움과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식 자체를 복되게 하시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랑들이 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결혼하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들이 저들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자라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고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셔서 끝까지 버티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예수 믿어왔지만은 예수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믿음의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들 육신의 즐거움만 붙들고 살 게 아니라 믿음의 건강함도 붙들고 살게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 최고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칭찬받는
천국 상급 구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엎드린 머릿속에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